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신명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에 나타나신 계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 속에 큰 일을 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요. 그 민족을 선택하신 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적은 민족이라는 걸 모르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시고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족한 사람인 줄 모르고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너 같은 사람이 나의 백성으로서는 꼭 필요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꼭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생각하시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자부심이 생기는지 몰라요. 출애굽 사건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서, 그 광야는 짐승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살기 좋은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면 7일이었고 시내 산에서 출발해서 가면은 10하루 길이에요. 그 길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불순종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사람이 자기 눈동자를 자동적으로 지키듯이 이스라엘을 지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눈동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오로지 이스라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자가 되었다는 자체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맞잖아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한 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갖가지 좋은 음식과 음료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들어가서 내가 모든 삶의 근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어 둔 곳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누리고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막 축복받기 애써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요, 깨닫고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뭐를 주십시오 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거 필요하나 이제 공수해오고, 그거 아니에요. 이미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니까요. 보세요. 창조 때도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러면서 계속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제반 요소를 다 창조해놓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제반 요소를 다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 그런 것처럼요, 지금 우리를 행복자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내가 이걸 못 깨닫고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옆에 철천지 같은 원수를 두고 살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저 원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이기고 싶죠.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고 싶죠. 그 원수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혈과 육과 더불어 싸우는 게 아니야. 혈과 육은 결국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생각한 그 원수라고 생각한 그 사람과 싸움, 이건 헛된 싸움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평상시는 좋은 사람이지요. 마음도 후하고 정말 착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어서 나를 자꾸 자극을 하면은 이 속에 나도 몰랐던 회개망측한 게 다 드러나요. 죽이고 싶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을 왜 들게 하느냐? 네 속에 그런 것들 앉아있다. 그거 다 그제 다 결국은 없애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는 이유는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생각하고 살지만은 네 안에는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쓴뿌리가 들어있다. 그 죄까지도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 죄를 없애는 방법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무슨 놈의 죄주로 그 죄의 쓴뿌리를 뽑아냅니까?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은. 안 죽었으니까 그게 자꾸 내 속에서 나를 충동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요, 내가 육의 사람일 때는 정말 용서 못합니다. 왜 용서해요? 아주 그냥 죽이고 말지. 그런데 그 왼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영의 사람 세 사람만 되어지면은요, 세상에 내가 고르면 절대로 못 고를 그런 기가 막힌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모르고 내 기도를 못 들으셔서 지금 왼수 같은 사람들을 내 주위에 둔 거 아니에요. 네가 깨닫기만 하면 네가 고르면 절대로 못 고를 상대들인데 네가 못 깨달아서 저렇게 그냥 폭을 차고 사는구나. 그거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영의 사람만 되어지면은요, 내 옆에 누구든지 있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내가 육의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구별하는데요, 내가 새 사람, 영의 사람만 되어지면은 내 옆에 있어준다는 그 자체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내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그대로 가리키면서 순간순간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대로 내가 여러분 앞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뭐 서론, 본론, 그런 거 내릴 필요 없이 성경 그냥 그대로 가리키면서 서론, 본론, 결론을 지어서 한 설교보다도 여러분 내리 꽉 가슴에 박혀서 잊어버릴 수 없도록 깨닫게 해주는 거. 저는 그게 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을 고집하고 혼자서 애쓰고 수고해요. 자, 출애굽 사건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셨대. 사람이 자기 눈동자를 자동적으로 지키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셨대. 우리가 온통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의 대상이 되어서 이런 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신이 없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여기에 성지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성민과 더불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성지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 의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거기서 그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날마다 우리가 안 죽으면은 내 의가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선한 목자 그림에서의 그 어린 양은 날마다 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영으로 살기 위해서 하루만 지나면 죽고 또 하루만 지나면 죽고. 그러니까 이걸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잖아요. 내가 육이 살아있으면 자꾸 내 의가 살아나고 그 뭔가 모르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오로지 영으로만 사는 사람,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갖가지 좋은 음식과 음료를 주셨다.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요. 자,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심인데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이에요. 자, 여순이란 옳은 자 혹은 사랑받는 자란 뜻으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 와서는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옳은 자 혹은 사랑받는 자란 뜻인데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빈정되는 말로 사용됐다는 거. 자, 옳은 자요, 사랑받는 백성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키워주신 주인을 발로 차는 격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 기가 막힌 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자격이 있어서 이 복을 누리는 줄 알고 이 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발로 차는 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아 자족하게 될 때 교만하게 되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망덕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얻은 건 쉽게 잊어버려요. 이렇게 어렵게 얻은 거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얻기 위하여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오게 하셔요.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다 듣고 계셔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과정이 너에게 복이 되어진다. 그 과정이 앞으로 너 입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릴지 나는 기대에 부풀고 너를 바라본다. 그러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는 그 자체가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옛사람 나, 육의 사람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 안에서 나는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 그 자체를 100% 아멘하고 받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은 이에 불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대로 변해져야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내가 그 복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보장하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를 양육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지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철저하게 주의를 주잖아요. 뭐 주의를 안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쫓겨나고 망한 줄 알아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자기의, 내가 안 죽은 사람은 그걸 율법의 의,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의.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추구하고 쫓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남들은 부러워하는 그 많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 이유가 뭔지, 배설물처럼 버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지식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믿음의 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자기는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어요. 그런 거예요. 이건 바로 뭡니까?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이 지금 뒤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육의 사람일 때는요,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세상에 그 애쓰고 수고하여 막 얻었던 이 모든 것들이 아까워서 못 버렸어.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고 바울처럼 부활의 예수를 직접 만나보고 나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부활의 예수께서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계속 우리 보고 살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지금 이 부활절을 연례적인 행사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부모를 버렸어요. 그 부모를 버렸다는 건 뭐냐? 모세는 여호와를 아버지, 너를 낳은 자로, 또 어머니로, 너를 내신 자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자, 가장 삐뚤어진 자만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분명 부패하였다. 배은하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렇게 은혜를 배신 때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몇 가지예요.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고, 이 말은 은혜를 거두시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배신 때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거두시고 심판을 행하신다. 다음에 우리 하나님 질투하신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다른 신도 섬겨 그러시지 않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질투는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는 화염이 되어 세계의 모든 것을 태운다. 심판의 무서운 결과를 나타낸,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셔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여러 가지 재앙을 주셔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라고 여기거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데 침략을 당하기도 하시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전염병 등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기도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는가? 결국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못 깨닫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멀리 흩어버리신대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그냥 세계 각지로 나중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멀리 흩어서 당신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고 싶었지만 원수들이 잘난 체 할 것이 염려가 된다고 하셨어요. 딱 소형으로 보면 나도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딱 좋겠는데, 그러나 너희 원수들이 잘난 체 할까봐 그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가치한 백성을 완전 파탄해서 구하시려고 하셨어요. 구제불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심판도 하시지만은 심판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런데 아망을 세우며 끝내 고집하고 안 돌아온 사람은 그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거고요. 그러나 깨닫고 돌아오면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안 되어져서 사사기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가 또 배신하고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고, 징계가 내려지니까 그제서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역사가 이게 7번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육으로 살면 어쩔 수 없이 이렇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요, 잘 먹고 잘 입고 현재 내 환경이 어떻게 사냐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끼니를 놓고 앉아있고 이렇게 정말 사형선고의 병으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이 고통 중에서 나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잊어버렸나, 내 환경은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참 생각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보수예요. 생각이 없고 철없는 민족들이 조금이라도 슬기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신다.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하면요, 옆에 있는 불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징계하셔요. 그리고 징계가 끝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한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셔요. 남은 자의 구원 약속,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대적들에 대한 공포예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과
맞설 신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나는 이게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린 자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지금 이루었느냐 그걸로 가지고 막 위로받고 사는데요. 오늘 내가 현재 살아있고 또 살아있으면서 건강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게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래도 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너처럼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그런 너 뒤를 이어서 따라올 그런 사람이 하나만 여기서 네가 열매를 거둔다면은 더 이상은 하나님은요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셔요. 상하게 하며 낫게도 하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우리는 사업이 잘 되다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망한다고 막 그냥 안타까워하는데 안타까워하는 건 어디까지는 나지요. 내 사업이 망해서 좋은 건 하나님 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망하게 한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망할 것 끝에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흥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잘 되던 것이 하루아침에 와장창 중창 망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망해서 좋은 것은 반대로요. 흥해야 될 것은 죽어서 도저히 이거는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면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런 기가 막힌 역사를 나타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꿈이 있죠. 그래서요 아브람도 75세 하나님을 만나고 꿈으로 살다 죽었어요. 그 꿈 갖고 산 세월이 아브람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년 동안 꿈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그 꿈도 내가 바라는 꿈이 아니에요. 내 꿈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꿈을 주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뭐예요? 참 황당한 소리 하는 거지. 지 주제를 알아야지. 아이고 지가 뭘 그런 일을 한다고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건 지금 내 눈앞에 안 이루어졌을 뿐이지 이걸 꼭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요. 누가 뭐래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인데 나를 통하여 이런 기가 막힌 새 역사의 장을 펼치시겠다고 꿈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감히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대한 위로예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오로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정말 기가 막힌 복이에요. 가나안 입국이 금지된 모세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다. 자, 모세가 눈의 아들, 이제 이때부터 호세아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원래는 호세아였는데 이걸 여호수아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잖아요. 자, 그러니까
호세아 즉 여호수아가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예요. 자, 모세의 당부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지켜 행하라. 지금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기 마음에 새기고 계신지.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황당한 것 같아도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사람에게는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는 것도 애써서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은 믿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보면 12년 혈류병 여자가 명약이라는 건 다 써보고 명이라는 사람을 다 만나고 해가지고 온갖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나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성경은 그래요. 가산을 다 탕진했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저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돌아가시는 것이 당사자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좋겠다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12년을 혈류병을 앓았으니 그 고생의 당사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들려오는 소문이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면서 하나님, 그 여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손을 잡는 것도 아니고 안수기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들었어. 그래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그 많은 무리를 헤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대로 나와버렸잖아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겪어보고 남의 얘기를 두루두루 참고해보니까 믿을 만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드디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되어지면은 이건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상대가 알아듣게끔 이성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으로 되어진 일인데, 이건 믿음으로만 설명되는 일인데,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이해되어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지켜 행하게 하라. 지키는 자가